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 화가 나는 일들이 종종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조금 옛날 통계이긴 하지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조사한 2015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 이상이 상당한 분노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11%는 치료가 필요한 분노를 경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조사 결과 나와 있었습니다. 뭐 한 6년 전 통계니까 지금 사회를 보면 훨씬 그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분노하고 있습니까? 분노의 정의를 한번 보면 욕구 좌절에 대한 반응이거나 생존을 위협하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이것은 정신의학자가 내리는 분노의 정의입니다. 욕구 좌절에 대한 반응이거나 생존을 위협하는 자극에 대한 반응. 우리는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럴 때 분노하게 됩니다. 이 정신과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우리 뇌에 그 가운데 편도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편도체에서 분노 감정이 자극된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위기의 상황, 위협의 상황에서 이 편도체가 자극돼서 분노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분노 감정이 자극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분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시면 그 뇌의 앞부분 전두엽이라는 곳에서 이성작용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내가 화내는 게 옳은가? 지금 이 상황에서 화를 낼까 말까? 주저하는 마음, 다시 생각해보는 마음들. 그 기제가 이 전두엽에서 발동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 기능 없이 그냥 바로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전두엽의 기능을 통해서 좀 자제하거나 참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은 뭐 마스크까지 해제가 돼서 좀 많이 수월해졌지만 지금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보면 코로나의 여파로 어려운 감정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도 아직까지 뭐 그런 여파 가운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화가 나고 좀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 그러한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었죠. 우울한 감정,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지는 감정들. 근데 이제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서 불쑥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우울증 단계인 코로나 블랙, 그러한 단계들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삶의 욕구들, 같이 만나거나 같이 밥을 먹거나 뭐 그런 욕구들이 좌절되면서 정말 답답하고 화나는 일들이 더 이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신의학적으로 이 현상을 보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의 뇌에 편도체가 분노로 그렇게 달아올라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뇌의 전두엽의 기능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를 성찰하며 이 화나는 감정을 좀 자제해야겠다. 어떤 그런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지금의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분노할 수밖에 없는 분노 사회에서 여러분의 편도체는 어떠신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야고보는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바로 밝히고 있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살펴봤던 우리 뇌의 이 전두엽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유익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전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분노라는 게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시는 분이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표현이 참 재밌죠.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시기 때문에 나도 매일 분노해야지 이렇게 적용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분노할 게,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서 분노할 게 정말 많으신 분이시죠. 예수님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분노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이 장사꾼들의 어떤 장사하는 그러한 곳으로 바뀌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분노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노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입니다. 분노의 동기가, 내 안에 있는 분노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우리는 언제 분노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료들에게 우리도 어쩌면 매일 분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분노를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분노해야 할 때는 가만히 있고, 또 분노하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는 성급히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노를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해결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죠. 신속히 처리하지 못한 분노는 죄가 되고 한이 되어 결국 다른 사람과 담을 쌓게 되고 갈라지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던 가인은 자기의 형제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분노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해서 마음속에서 무수히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분노도 반복하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분노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교묘히 피해갑니다. 홍해가 마치 갈라지듯이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갈라져서 피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화를 품고 있고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곁에는 아무 사람이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분노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빨리 전달하려고 그냥 소리를 높이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의 권면은 그런 화나는 메커니즘의 반대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듣기를 빨리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천천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을 내는 것도 템포를 죽여서 천천히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이걸 적용해 보세요. 성 내고 싶을 때 한번 천천히 성을 내보세요. 성이 잘 안 날 거예요.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분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리바에서 모세가 분노하는 장면입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20장 1절. 첫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첫째 딸이라고 나옵니다. 어느 첫째 딸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이제 광야 생활 한 40년을 했잖아요. 40년이 끝나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첫째 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 보면 가자 지구 밑에 이제 이집트 경계선이 있죠. 그 중간쯤이 오늘 나오는 가데스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하고요. 그 지점에 다시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미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도착했었던 곳입니다. 거기서 뭐를 했죠?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그들이 절망했죠.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선고를 받은 곳,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그 광야를 계속해서 떠돈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도 이제 이 가데스에 이르러서 죽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또 힘들어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갑니다. 그리고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런 상황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민수기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이 일 언제 또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예, 어디서 있었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미 한 40년 전에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40년 전에 상황하고 지금 상황에서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뭔지 혹시 발견하셨나요? 오늘 보면 그 반석을 그 전에 립이 40년 전에는 반석을 쳐라. 그래서 쳐서 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 상황에서는 반석을 치지 말고 그냥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래서 물을 내어 백성들이 마시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많이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 지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반석을 예전처럼, 어쩌면 습관처럼, 아니면 분노한 감정에 반석을 내리칩니다. 자,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좀 가슴 아픈 사건 아닙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순종했고 40년을 그 고생, 그 욕, 그 불평을 다 받아내면서 이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자, 이 사건 하나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너무나 가혹한 선언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분노를 왜 그렇게 큰 문제로 그렇게 보셨을까요? 자, 우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한 것이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왔지만 이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신에 대한 감정으로 그 상황을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궁극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거나 사라질 때 우리는 주변 상황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화를 냅니다. 광야 생활 내내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모세의 입장을 보면 충분히 분노할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많은 분노들이 쌓였을 거예요.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장 10절.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자라고, 반역한 너희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표현한 표현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자가 아닙니다. 그냥 목마른 광야 생활, 오랜 광야 생활에 지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게 해주기를, 그래서 그들을 마시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모세는 자신이 마치 이 물의 공급자인 양,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도 아니고 모세와 아론 그 자신들이 이 물의 공급자인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에게 분노합니다. 아까 살펴봤던 야고보 사도의 권면과는 정반대의 그런 프로세스를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듣기는 더디하고 그의 분노를 쏟아내기는 너무나 빨리 했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그 백성들이 자신에게 한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우리는 흔히 광야에서 불평하는 백성들, 믿음이 없고 그렇게 쉽게 이렇게 다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백성들의 불평과 이거를 또 믿음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 반역행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이들의 불만은 광야 1세대들, 자기 아버지 세대들이 그 오래전에 했던 그 불만과는 조금 다릅니다. 광야 1세대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목이 마를 때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출애굽 2세대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의 열매인 무화과, 포도, 석류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광야 1세대, 자신의 아버지 세대처럼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보다는 자신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먹어야 될, 가나안 땅에서 누려야 될 그 과일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아버지 세대는 애굽을 떠난 것을, 그 애굽의 익숙함을 떠난 것에 대해서 한탄했지만 자녀 세대인 이들은 그들이 아직 약속의 땅에 도달하지 못한, 그래서 힘든 상황을 경험하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올 미래를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원하던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이의 제기를 한 것이었죠. 사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미래 세대였습니다. 광야에서 죽어야 될 세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대들에게 이 세대를 돕기 원했고 이 세대를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마침내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모세는 그냥 반역한 너희여 그러면서 반역자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말을 잘 듣기보다는 분노하기에 빨랐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쩌면 그들이 말한 그 실제 내용들을 살펴볼 그러한 시간들을, 그러한 어떤 생각들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들의 불평이 마치 과거 세대들이 자신에게 했던 그 불평의 메아리인 것처럼, 그 함성인 것처럼 그렇게 들렸던 것이죠. 모세는 출애굽 1세대의 그 과거 프레임에 갇혀서 자기가 그때 받았던 그 상처를 기억하며 이들의 불평에 대해서 어쩌면 너무나 큰 분노로 반응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끄실 그 세대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가 새로운 세대를 반역자라고 부르면서 분노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신세대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모세는 이들과 또 이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 출애굽 1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결국 출애굽한 지 40년째 그 첫째 딸에 미리암이 죽었고요. 다섯째 딸에 아론이 죽게 됩니다. 호르산에서 죽죠.
그리고 모세도 같은 해 11월 11째 달에 비스가산, 느보산이라고도 하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분노합니까? 다른 많은 이유들을 카운트해 볼 수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나의 분노하는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약속, 그 믿음을 우리는 카운트하지 않고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모세처럼 반역자라고 그들을 카운트하면서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나와 다른 생각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의견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나 자신에 대한 반역이라고 우리는 쉽게 카운트하는 것을 저의 삶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도 모세처럼 과거 상처받았던 그 패러다임에 갇혀서 내 몸이 기억하는 그 분노를 습관처럼 반복적으로 그렇게 쏟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내기를 빨리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떤 경위에서 그리고 어떤 힘든 현실에서 이렇게 반응을 했는지 그거를 공감하고 헤아리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기준과 내 감정에 사로잡혀 그냥 분노로 그들의 의견이나 그들의 어떤 반발을 제압하려고 하죠. 그런데 분노하다 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될 이 전두엽의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내가 왜 분노하는가? 분노하는 게 맞는가? 이것을 살펴볼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오직 이 내가 분노하고 싶은 이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분노한 결과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이 결국 죄로 인도하게 돼서 결국 분열과 단절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로 그렇게 이끌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성경에서는 분노에 대해서 많은 권면의 말들이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서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하나 더요.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자, 이 모두가 다 우리 뇌의 이 전두엽의 기능을 강화해서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제의 배신과 형제의 어떤 시기로 인해서 충분히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노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웠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죠. 사울로 인해서 정말 자신을 죽이라는 위협 앞에 충분히 분노로 반응할 수 있었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노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가 함부로 해치지 않겠다. 그는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원칙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그것에 뿌리 내린 다윗의 이 결정은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나 다윗 모두 분노 찬스를 쓰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전환시킨 결과 그들이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지 우리는 내가 분노하는 그 동기를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분노의 속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분노의 감정이 올 때 우리는 그 분노를, 그 표현을 가급적 천천히 더디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이야기, 또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 그리고 나와 좀 힘든 관계에 있는 동료들의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안 해도 될 분노라면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결단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쉽게 분노하는 사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분노의 동기와 분노의 속도를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 때 분노를 잠재우는 것은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이 분노의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우리가 주목함으로 결국 분노가 아닌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래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